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먼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더러운 죄를 덮어 주시고 의롭다고 칭송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무사히 한국에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송축하리 영광스런 나의 아름다우신 주
한번 선포하리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부르셨네 화목제물 대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은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것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저는 2주 동안 한국 여행을 잘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일이 워낙에 많아서 또 일어난 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2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 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EM의 지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집에 오빠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 어려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간 그날 연결이 돼서 마침 그분도 또 제주도에 있게 돼서 그분도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의 부모님도 이 교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 저희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주 동안에 잘들 계셨죠? 미국은 보니까 날씨도 좋고 뭐 하여튼 좋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눈도 많이 오고 좀 추웠습니다. 근데 눈이 엄청 왔어요. 제가 우리 읍면동에 있는 교회 뒤에 산에 올라갔었는데 완전히 거기는 설국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참 극히 보기 드문 그런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눈꽃이 피었는데 막 얼마나 이쁜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요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생각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연애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또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열매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원했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원했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아들이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인자함을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신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 둘셋 주여 주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헤매며 살다가 결국 멸망할 운명이었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 목사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위험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들이 잘 되길 바라고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고백과 삶이 거짓되고 부패될 때마다 들통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두 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교육부가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교육부가 잘 세워질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여기 지하 없죠? 지하 집사님 없지? 있어요? 지하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근데 나와서 얘기할 때 오빠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방송을 들으시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어, 아, 이게 진짜 너무 엄청난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약간 좀 되게 너무 드라마 같은? 근데 드라마도 약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우연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조금 이렇게 2021년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할까요? 아 잠깐만. 아그 아, 네, 네. 그 저희 오빠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갑자기 실종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고 이제 저희 집안,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또 막 이제 막 네, 그렇게 작년 12월 말에 그렇게 일이 터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제 저희 가족이 진짜 많이 부서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상처를 받고 또 오빠도 엄마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오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빠 마음에 이렇게 일하셔서 오빠가 되게 많이 좀 마음이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빠한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오빠가 연락이 안 되고 또 네, 근데 제일 많이 걱정됐었던 거는 이제 오빠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 모르고 오빠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진짜 너무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그 1월 달에 사모님이 그 2주 동안 한국 가셨을 때 그때도 오빠가 그 미싱 상태여서 그때 혹시 사모님이랑 만날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계속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오빠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어제 죽으려고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오빠가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막 고백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오빠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는 게 사실은 3번 이제 죽으려고 했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난 진짜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계속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엄청 울면서. 오빠가 원래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빠한테 목사님 사모님 만나보라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빠가 진짜 만날까? 근데 오빠가 그 6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막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만날 수 있냐고. 그러고 이제 제주도 그
그래서 근데 오빠한테 물어봤었어요. 오빠가 계속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안 말하길래 그 로케이션을 왜 말을 안 해주냐고, 진짜 어디냐고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제발 말해주라고. 근데 오빠가 finally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제주도에 있다고 하셔서 왜 하필 제주도에, 뭐 부산도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 계시네. 그러고 오빠한테 뭐 오빠가 제주도에 그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 아니면은 사모님한테 진짜 부탁해서 저희 오빠 좀 어떻게 가는 길에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파이널리 고백한 게 사실 제주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 직장하고 그 살던 데가 전라남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오빠가 왜 제주도에 있지? 그러고 이제 그래서 또 제주도 교회 주소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사모님 목사님 한 2-3시간만 만나도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 사모님 목사님 만나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갑자기 따라다니고 서울에 갑자기 가가지고 프리덤하고 인카운터를 갑자기 진행이 되고 오빠가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이 미얀마가 취소돼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미얀마 여행이 취소돼서 진짜 제주도에 딱 그 오신 그날에 저희 오빠를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엄마 아빠한테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눈에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제 원래 여기 3개월 동안 저 산후조리 도와주신다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 트라이 해봐도 아예 안 먹혔거든요. 교회도 안 오셨어요. 근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여기 있고 뭐 엄마 아빠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걸 알아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오케이 부산 그럼 가서 인카운터 받겠다. 엄마 아빠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막 굉장히 프랙티컬 하시고 뭐 돈 관련해서 막 왜 굳이 그런 3시간까지 가서 뭐 그걸 하냐, 뭐 나는 하나님 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인카운터 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제주도 IGL도 하신다고 하시고, 왜냐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주도 오지 말라고, 굳이 돈 쓰지 말고 비행기값 아끼고, 그러니까 그러신 스타일이신데 제주도 IGL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고, 네 오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막 너무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 잘 안 팔릴 것 같아.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근데 마침 우리가 한국에서 프리덤을 하는데 프리덤 밤에는 프리덤하고 낮에는 인카운터하고 하루 종일 한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우리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우리 IGM 교회에서 묵으면서, 그 교회에서 묵으면서 계속해서 아마 지금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여행 다녀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아직 이렇게 정립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안 된다, 못하러 선교 여행을 가냐, 뭐 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거든.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변질되고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워낙에 제가 떠나기 전에 계획했던 거지만 우리 천지창조 하나님의 경륜 11번째 시리즈를 하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확인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룹 세븐에서 인카운터를 인도하고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처음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못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는 머리를 쓴다 그러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미국에 한 20대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정착을 해서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좀 하고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왜 미국에 오면 미국에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직장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그로서리를 하는 친구가 나와서 픽업을 하는 바람에 그로서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로서리를 열심히 이제 가꿨죠. 경영도 하고 그래서 점점 커서 나중에는 정말 큰 H마트 같은 그런 이제 그로서리를 몇 개를 가지는 아주 뭐라 그럴까 성공한 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둘을 낳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50 이제를 바라보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부터 부부지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점점 싸늘해지고 결국은 한 50대 중반쯤 해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싸우는 부부가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싸우는 부부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다 직장에 나갈 때쯤 되면 나 직장 나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보자.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들어오자부터 또 싸우고 좀 지나면 이제 잘 때 됐으니까 우리 자고 내일 아침부터 또 싸우자. 그리고 하여튼 얼굴만 맞대면 싸우는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자기는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50대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구랑 살죠? 아빠랑 살아, 엄마랑 살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남자가 혼자 됐습니다. 그 와중에 비즈니스가 또 쫄딱 망했어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비즈니스가 망하는 걸 부도수표. 부도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쫄딱 챕터 11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도 망하고 이제 부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그 결국은 이제 LA 다운타운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제 혼자 사는 호레비 신세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를 까먹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무슨 팔짱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한국이나 가자. 그랬으면 뭐 미국에 이제 뭐 볼 것도 없고 뭐 이제 미국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거지 생활이 이제 거지가 됐으니까 한국이나 가자. 그리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냥 뭐 비행기표 사가지고 나갔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떨어지니까 뭐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으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가 살던 이제 동네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홍제동 살으니까 홍제동으로 할게요. 제가 홍제동에서 살았었으니까 홍제동에 떨어져 가니까 뭐 변한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방 하나를 들고 이제 홍제동에 도착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점에 그냥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보통 아침에 한 8시 9시쯤 됐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혼자 이제 장터 국밥을 이제 시켜서 혼자 먹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50대 후반의 남자가 호레비가 가방 하나 옆에 끼고 이제 음식점에 앉아서 아침에 해장국 아닌 해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다 먹고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은 이제 돈 낼 때가 됐으니까 돈을 내겠다고 이제 영수증을 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땅만 보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손짓을 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웨이트레스가 옆에 와서 이제 그 종이를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왜 나가다가 내잖아요. 낼 테니까 가라고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한참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왜 그러나 그러고 위를 뜩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순간에 이 남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은 옆에 집에 스타벅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둘이
아는 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앉자마자 이 여자가 하는 말, 그렇게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알려면 이제 한 3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하면서 이제 어떤 여자분과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 시절이었겠죠. 대학교를 다니는 여자와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자기보다 한 4살 어린 여자하고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 날짜까지 다니고 뭐 한국은 연애하기 참 좋아요. 덕수궁 돌담길도 있고 남산도 있고 뭐 거의 하여튼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싸움이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오늘 하늘이 참 파랗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그건 파란 게 아니고 회색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파랗지 왜 회색이냐? 이게 회색이지 왜 파라냐? 그래 결국은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여자가 뭐 니네 엄마 아버지까지 나오니까 왜 여기서 엄마 아버지가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갈라섰습니다. 여자는 여자 집으로 가고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2주일이 지나니까 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한 2주쯤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남이 되는가 보다 할 찰나에 남자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단판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한데 비가 조금 보슬보슬 내리는 날 그 여자네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그 집에 옛날에는 왜 이렇게 창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탕탕탕탕 두드렸어요. 안 열어. 또 탕탕탕탕 두드렸더니 안 열어. 탕탕탕탕 두드렸더니 안 열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뒤로 이렇게 싹 가보니까 남자는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고 여자는 그 문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쉬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이 남자가 10번을 두들기면 이제 자기가 문 열고 이제 가서 이제 화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10번을 세고 있는 거야. 이 남자는 여자가 세고 있다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탕탕탕탕 여자가 했는데 하나, 둘, 셋 따라해 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했는데 이 남자가 지쳐가지고 이제 이 남자는 세지 않죠. 이게 뭐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여자가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결국은 두들린 만큼 두들기다가 자기는 돌아서서 이제 9번째 돌아서서 이제 간 거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그다음 이 한국 못 살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태까지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30-40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두 늙은이들 만나서 뭘 하겠어. 그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을 가름지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며 내가 기독교를 왜 내가 끌어안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부터 좀 보죠.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같이 쭉 따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이 우주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정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전체 스토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꼭 하나님의 경륜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게 그냥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포천 국회 같은 거 먹으면 또 그거 까가지고 혹시라도 이 안에 뭐 써있나 하고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야라는 것을 정말 자기 마음속에 말뚝을 박듯이 굳게 믿는 그런 절차를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계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그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창조를 크게 나눠서 공부하겠지만 이런 거나 비슷해요.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국말로는 신각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걸 믿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실존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첫 번째 단계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거 못하면 그 위에는 전부 다 그냥 깡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당신의 계획에 내가 이 우주를 좀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거야. 사실 그거는 과학자가 아닌 사람도 거기서는 다 어그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주는 시작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흐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과학자들도 시간은 언젠가 시작되었고 그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벌써 2000년 동안 이야기하던 것을 결국은 21세기를 다가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어그리했습니다. 물론 빅뱅으로 시작을 했던,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던 시간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의 그거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믿으면 또 그냥 다 깡통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수련입니다. 수련, 정신 수양, 그냥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는 거,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도덕 있죠. 사실 기독교 도덕보다 더 자세하게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덕 때문에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도덕으로만 믿으려면 철학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덕으로 믿어서는 기독교에서 발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든 이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이 우주는 정말 뭐라 그럴까 황망한 곳입니다. 99.999999999%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우주는 너무 춥고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예요. 그냥 공간입니다. 너무나 추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작은 요소에 불과하고 99.999% 정말 100%에 가까운 이 우주는 전체 다 정말 마이너스 300도 밑에 있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뭐 볼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그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의도가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정말 당신의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너 완전해? 물어보세요. 안 완전하잖아. 그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완전한 우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완전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죠? 이런 거나 비슷해요. 정말 완전한 뭐 로봇 같은 거 그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징그럽죠. 사랑은 불완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사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소리예요.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번에 제가 가서 새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부인은 제 로또입니다. 로또. 우리 부인은 제 로또예요. 너무 안 맞아. 난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 이게 좋다는 소리구나 그랬는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이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로또야 로또, 우리 남편은 로또야 로또 그러시다요. 근데 난 처음에 로또 막 그 좋은 소리인데 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안 맞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야. 만약에 똑같이 맞으면 징그러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징그럽죠. 그러니까 사랑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지. 그걸 알고 기독교에 이제 입문을 해야지. 이 하나님은 구세주야.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해야 돼.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나의 로또야. 한번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안 맞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맞기 시작하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사를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경륜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쭉 계획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박수를 치던 천사들이 있었대. 그 말은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저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천사를 창조하셨느냐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사는 뭐라고? 부리는 영이래. 부리는 영이라라는 말은 종이라는 소리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세상에 종이 필요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종이 필요해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종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만은 종이 필요 없는 분이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전부 다 하신대.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분이 왜 부리는 영이 필요하냐?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창조하실 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창조하실 때 어디까지 보고 있었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데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지, 그러니까 이거 해라 할 때 하지 않아도 나는 싫어요, 나는 좋아해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경륜을 끝까지 모르는 분은 그거 왜 주냐? 왜 주냐? 로버트처럼 부리는 영으로 그냥 하지. 요즘에 AI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 많이 나오듯이 천사 여기로 가, 그럼 절로 가고, 절로 가, 그럼 가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꼭 왜 그 중에 천사장의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스텝을 하죠. 첫째는 유일신은 부정하고 당신만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런다고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어? 하고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교란시켜줘 버리죠. 그 저는 처음에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가 창조되고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천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떨어질 것을 이미 직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거 알면서 못하라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면서 왜 그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줄 때 이미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 마지막 그 종착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는 그리고 그것을 가꿀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확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면 수확을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수확물을 거둬들인다, 사랑하는 자녀를 거둬들인다라는 꿈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결국은 그 천사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천사가 있어야 될 감옥 같은 것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 탄생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구글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이 완전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감옥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사단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끝에 있는 자기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아까 그 여자가 만약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10번쯤은 두드릴 거고 10번 두드리면 내가 돌아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죠. 그죠?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고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들입니다. 왜 꼭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LA 다운타운 가도 많고 우리 가까운 나라 멕시코 가도 많은데 왜 이 교회는 필리핀을 꼭 가야 되느냐? 그거는 누구 생각? 그거는 당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듯이 이 교회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마음속에 꼭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아니 LA 다운타운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을 거기다,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우리 구소련이었죠. 왜 러시아에다 갖다 이렇게 쏟아 넣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를 몰랐냐면 그 목사님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그 뭐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너는 인생을 다 바쳐야 할 때, 아니 그러면 다 바치면 나는 뭐가 남고 꼭 그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여행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그러니까 내 거 챙기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고 이 깡통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언젠가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누구야?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날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는 바람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애를 낳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의 형상을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리가 10개 있는 문어같이 생겼는 외계인같이 생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소리입니다. 워낙에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껍데기랑 비슷하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한국에서 양복을 만들 때 가봉이라는 것을 했대요. 저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봉이 뭔지 아세요? 가봉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야 이게. 옛날에는 기성복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양복을 가서 그냥 사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냐 사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사람한테 가면 자기가 이렇게 재고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봉한 것을 나중에 내가 가서 입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는 그 가봉한 양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복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이랑 똑같이 이 세상에 싹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기게 됐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쭉 경륜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또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부정의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만약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안 먹고 내일 먹으면 어긴 것이고 오늘 안 먹고 10년 후에 먹으면 어긴 것이고 오늘 안 먹었어도 10년 동안 100년 동안 안 먹었어도 100년 후 다음 날 먹으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명령은 억셉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만 년, 1000만 년을 안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먹으면 이게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영원하다는 가정 속에서는 네거티브 이렇게 부정의 명령은 정말 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언젠가는 그것을 어떻게 된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중에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부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트로덕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에 조금씩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영이 죽기 시작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태어나니까 우리는 결국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죄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저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자꾸 원죄 그러면 내가 뭘 했다고 핏덩어리가 뭘 했다고 이래요. 아기가 뭘 했다고. 원죄라는 것은 뭐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죄라는 것은 종자가 뭐라는 종자를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종자로 태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사과 열매가 열리건 안 열리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에 씨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가 요만큼 자랐대 봐. 순이 나가지고 요거 뭐야?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사과나무라 그래. 사과나무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진액이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뭐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종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혼동을 하면 자꾸 원죄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태어날 때 원죄로 태어났다고 그럼 어린애가 뭘 했다고 자꾸 그래요. 뭐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신승철이 아니고 죄인 신승철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물었어요. 나는 죄인 아무개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죄인 아무개야 하면 어떡하니? 죄인 다 자기 이름을 하면서 죄인 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육신을 타고 누가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씩 뽑혀 나간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큰 스토리를 보자면 멀리서 보면 노아는 아담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지 않았습니까? 이 인류를 인간을 다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선가 지금 복잡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무슨 이유가 계셔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싹쓸이 쓸어버리고 8명만 남겼어요. 어디에? 노아의 방주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 저나 여러분이나 뭐 특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워낙에는 뭐 했어야 돼? 워낙에는 그냥 죽어서 쓰레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누구만 남겨? 노아와 그 부인과 세 아들만 남겨. 그러니까 8명이죠. 8명만 남기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노아는 손주가 없었나?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셋 다 결혼을 했대. 결혼했으니까 한 날 결혼하지 않았으면 차례대로 결혼을 했으면 애가 낳았을 밤도 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 세 가정을 자녀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언제까지?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요 셋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주 손녀가 있었으면 그 손주 손녀도 다 쓸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힌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무자식으로 있다가 자녀가 없이 있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섭리로 다가옵니다. 너는 뭐를 하라고? 방주를 지으라. 이 방주를 지으니까 그게 위기의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기의식이었을까? 무지하게 큰 위기의식이었죠. 그래서 몇 년을 한 100년을 걸려서 이제 그걸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 너무 작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들어가려면 곧 제가 너무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그런 착각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큰 어미가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어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같은 것도 새끼가 들어가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노아의 방주를 이제 하나님이 걸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자녀들이 또 싹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또 지명합니다. 모세라는 지명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일을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양심을 내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훨씬 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양심을 우리에게 주는데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오죠. 여하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율법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항상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로 나누자면 이제 부잣집 남자하고 가난한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드라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면 길거리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만날 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누군가가 없애줘야 된다는 거야. 없애주던 덮어주던 여하튼 없애줘야 되는데 그 없어지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륜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로 이제 영원히 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들여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재림이 꼭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호련히 우리의 몸이 떠서 어디로 간다? 공중에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혼인잔치로 간다. 이거 결혼할 신부들이 자기가 결혼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큰일 났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간다? 혼인잔치에 간다. 뭘로? 신부로 간다. 신부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너도 신부 화장하면 이뻐질 거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이에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의 왕은 누구야?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라서 이 세상은 이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은 여기가 지옥은 아니야. 왜 아닌지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땅에는 아직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단이 악한 짓을 하는데 어디까지만 봐주고 있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마치 이게 아주 무서운 개가 있는데 미친 개가 있는데 줄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러 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 혼인잔치를 가버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이 세상은 뭐가 돼? 미친 개가 이제 이게 줄이 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년 동안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된다? 사단의 완전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그런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애그무셔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 오늘 성경 다 읽은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공중 재림을 하게 되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럼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다 올라갔을 때 천국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경륜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 천년 왕국 동안 뭐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시고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모래알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야. 그 천년왕국 동안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 간다고 그랬지. 그죠? 혼인잔치로 가버려.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로 가버린대. 그리고 나머지 7년 환란 동안 사람들이 살게 된대요. 그리고 그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대. 근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7년 환란이 끝날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갖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서 믿으려면 죽어야 된대. 그죠? 이 땅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그냥 깡통신자로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다 올라갔는데 나만 안 올라갔어. 우리 교회에서, IGM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깡통이었는데 이제는 믿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얼만큼 있을까? 많을 것 같아요. 얼만큼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의 8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우와, 무지하게 많은 거지. 여하튼 그건 제 의견이고, 여하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와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어야 되겠다. 왜? 이제는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죠?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엔 지옥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그때 믿는 사람은 또 성경에 뭐라 하냐면 다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날 때는 안 믿는 사람 다 죽고 새로 믿는 사람 다 죽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아주 큰 질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간대.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천년 환란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물으세요. 너 천국 가는 거 확신해?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져 다 지옥 간다는 소리야. 그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보니까 나도 딴 사람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느껴지면 예수를 믿는 첫 단추에서부터 꺾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8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거 안 믿으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가짜라는 거야. 그분은 나의 뭐라고? 주님, 주인이라는 거야.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이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다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꼭 이래야 돼. 그거는 누구 생각?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면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리워드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망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짜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간증하신 그 장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연락이 왔대. 우리 사람들이 당신 메시지를 체크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못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80%는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뭘 구원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다는 사람만이 약을 먹겠다고 그러죠. 병 안 걸렸는데 왜 약을 먹겠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기독교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 들고 제단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천국 꼭 갑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거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입을 크게 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너무나 자기의 생각이 세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지안의 이 사건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생각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도착해서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마침 제주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며칠만 지났어도 못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 두 손 가슴에 얹으시거나 손 잡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없는 일을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치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사람들 구하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실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고